할렐루야. 먼저 오늘 동부노회 남전도회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게 됨을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또 연합,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는 이 일에 또 참여하고 또 동참하게 된 것에 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람나무라고 하면 상징하는 의미가 아주 긍정적입니다. 풍요롭다, 또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승리, 평화, 이런 아주 긍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대의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를 심고, 자녀에게까지 열매를 이어주려면 무화과나무를 심고, 손자에게까지 열매를 맺게 하려면 감람나무를 심으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감람나무는 풍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나무라는 것이죠.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 처음으로 이 감람나무 잎사귀가 등장합니다. 노아 홍수 때에 이 지면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비가 창궐하고, 그래서 모든 지면이 다 물로 덮였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지면이 드러날 때쯤 노아가 까마귀도 보내고 마지막에 비둘기를 보내죠. 비둘기를 보내었을 때 비둘기가 이제 지면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한 표를 가지고 옵니다. 그 잎사귀가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승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평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안정을 의미하기도 하는 아주 긍정적인 뜻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무가 감람나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감람나무에서 많은 수학, 즉 감람나무의 열매,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열매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가, 올리브 나무에 대한 유익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올리브 나무의 그 열매의 기름을 가지고 등잔 불로도 쓰고, 약용으로도 쓰고, 식용으로도 쓰고, 그런데 가정에 물질적인 풍요를 주는 나무가 바로 이 감람나무다라는 겁니다. 약 평균적으로 감람나무 한 그루에서 나는 기름의 양이 약 76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나무에서 그 정도의 기름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양이고, 나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감람나무가 된다. 이 푸른 잎사귀를 가져서 또 푸른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 열매가 익어서 기름을 내는 이 감람나무,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와 같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남전도의 연합회가 그렇게 풍성해지는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연합 활동을 좀 했습니다. 주일학교 연합회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제 모교회의 장로님들이 두 분 오늘 참석했는데, 후배가 목회를 잘하고 있나 생각을 하고 두 분이 온 것 같아, 그죠?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두 장로님이 모교의 제 형님들이었고 선배들이었죠. 저도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총각 집사였거든요. 아주 어린 나이에 20대에 제가 집사 직분을 받고,
어릴 적부터 연합활동을 저도 참 좋아했고 우리 장로님들이 연합활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저는 한 울타리 속에만 있는 것은 교회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 교회도 아니고 저 너머 교회만 너머 교회 해서 그 교회만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교회는 지상 교회는 다 하나인 교회예요. 그 하나인 교회가 서로 연합하는 모습은 가장 천국적인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연합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잘 수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합활동하는 것을 참 귀하게 여긴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연합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이것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분명하게 새겨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52편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이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할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높 땅에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떡을 구하죠. 너무 배가 고파서 굶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떡을 구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진설병, 거룩한 떡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진설병이죠. 진설병과 또 무기가 있는가 하여 무기를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너가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쳤던 그것을 기억하느냐? 바로 그 골리앗의 칼이 있다. 그거라도 주랴? 예,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아히멜렉을 통하여 취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순조롭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다녔던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왕이었고 왕의 명을 거역하면 반역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아주 간사한 인간이 그 안에 한 명 있었습니다. 도액이라는 이름을 가진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돔이 그 상황을 전부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 결과 사울은 다윗과 그 모든 일행을, 즉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까지도 다 죽이도록 명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피하니까 도액, 너가 가서 다윗도 죽이고 저 아히멜렉 다 죽여. 이미 다윗은 피했으니까 누가 죽습니까? 아히멜렉 제사장과 또 그의 가족 제사장들 85명이 목숨을 잃게 되는 끔찍한 만행이 일어났죠. 바로 그 배경이 오늘 시편 52편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즉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도액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도액의 사건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의하면 다윗 스스로가 푸른 감람나무라고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축복된 삶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시편 52편입니다. 자, 두 가지죠. 그러면 오늘 이 배경이 되는 도액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1절에서 누구에게 포악한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액이지요. 그 도액에게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도액은 간사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관점에서 도액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신이죠. 누군가에게는 충신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악인이 될 수도 있다. 그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따르면 악인이 되고 선한 자를 따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내가 누구와 벗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 사실을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것은 실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저도 간혹 보면 꼭 좀 이상한 사람 옆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연합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귀하다는 거예요, 진짜. 예. 이 귀한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서 연합활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손해 보는 일 많잖아요. 희생해야 될 일 많잖아요. 조금 불편해도 섬기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연합활동 못 하거든요.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누구와 함께 믿음 생활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늘 비방을 잘하고 불평을 잘하고 원망을 잘하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전념이 되어 와요. 자기도 모르게 비방하고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 옆에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죄하는 사람 옆에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축복된 삶을, 즉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성경 그들을 선인,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의인들이라 불림을 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옆에는 늘 또 의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도액은 악인인 사울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악인인 사울은 악인인 도액을 충신으로 삼는 오늘 그림이 펼쳐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자, 이 혀 이야기가 나오죠. 잠언에 보면 최근에 우리가 잠언 읽고 이제 전도서를 읽고 이제 그렇게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잠언을 쭉 읽다 보면 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혀, 내가 어떤 혀를 가지고 있는가? 그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혀가 축복의 혀가 되기도 하고 저주의 혀가 되기도 하는 그 교훈이 잠언서에 얼마나 많이 언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 오늘 시편 52편 2절에 이 도액의 혀는 어떤 혀였습니까? 심한 악을 꾀하여 고자질해서 사람들이 죽게 하는 혀였다는 것이죠. 날카로운 삭도같이 칼 같아서
사람들을 해치고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간사한 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도액.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연합활동을 하면 참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천국 방언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지옥의 언어를 쓰는 것처럼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제가 어느 기관에, 전국적인 기관, 총회에 속한 기관에 참 마음이 상한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기관 안에서 어떤 분들과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데, 마음이 맞지 않는 A와 또 마음이 맞지 않는 B의 그룹이 생겨가지고 이 그룹이 서로 마치 앙숙 관계인 것처럼 다투는 경우, 그래서 그 기구에서 장을 세우는 일에 엄청난 상처가 생기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결정체, 이 천국 공동체의 한 어떤 모임이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진통은 엄청납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구가 상당히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진 상황이 제가 한번 경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게 도액의 혀처럼 잘못 산 경우가 누군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한 사람이 어떤 한 그룹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승리할 수 없고 평화를 가져다 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될 것 첫 번째, 어떤 만남이든지 혀를 사용하는 일에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과연 내가 하는 이 말, 내가 하는 행동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모임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도액은 죽이는 혀였습니다. 악한 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간사한 사람, 고자질에서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사람, 그런 혀를 가진 사람이다. 잠언 12장 6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한다. 악인의 말은, 그 혀는 피를 흘리게 만드는 혀다, 그 말이죠. 잠언 12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진심으로 드리는 충고가 아니고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사전적 단어의 의미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를 해치려고 하는 행위, 이것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악인은 뭐냐면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살리려고 오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죽이려고 한다면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가 도액이다. 그런데 그런 도액이 오늘 우리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을 교훈 삼아라는 것이죠. 본문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도다. 도액이 만약에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주고 또 골리앗의 칼을 주는
그 상황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도액이 긍정적인 의미로도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었어요. 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간파했다면 사울에게 함부로 간사한 혀를 놀릴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자기에게 이롭게, 왜냐하면 도액이라는 사람 출신이 어디라고요? 에돔.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늘 아웃사이더였던 것이죠. 아웃사이더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꼭 짓밟아야 되겠다,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깊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열등감은 교만을 낳습니다. 보통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깊은 내면을 보면 전부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굳이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늘 열등감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왠지 그 열등감을 포장하려고 자꾸 이것도 저것도 걸쳐입고 꾸미고 색칠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특징이에요. 도액은 그런 열등감 속에 깊이 파묻혀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는 누군가를 짓밟아서라도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는 이 욕망, 이게 가장 많았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5절에 이런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건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죠. 이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연합활동을 하면서 만약 도액 같은 혀를 함부로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멸하겠다, 너를 붙잡아 내 장막터에서 뽑아내버리겠다,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내가 빼버리겠다. 3번에 걸쳐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반드시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혀를 함부로 사용하고 간사하고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겠다. 시편 1편 6절에 악인들은 망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자기를 지탱해 주는 마치 반석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래서 악인은요, 자꾸 악을 더 행해서 자기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절대 예수 믿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군가를 해치는데 끝까지 해치려고 하는 이런 악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주의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특히 누군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그 사람을 끝까지 싫어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 도액이에요. 주님도 우리의 허물 많고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자신의 몸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따지고 보면 미운 이유가 별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끝까지
굳이 미워한다면,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면 그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7절이 참으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교훈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로 또 속이고 더 거짓말로 또 거짓말로, 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 또 다른 악을 사용하고 또 다른 악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해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런 악에서 떠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고 연합활동에 정말 멋지게 헌신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요, 그런 악에서 떠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보통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경외의 단어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려 하고 또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악에서 떠나야 된다. 세상에는 도액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악인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나 이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이내 곧 겨울이 오듯 사라지고 차디찬 결국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그러면 악인이 멸망한다면 이게 핵심입니까? 아닙니다. 왜 이 교훈을 많은 구절을 통해서 열거하고 이제 짧은 구절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가지신 본 마음을 드러내시려고 하는가? 악인이 이렇게 거창하다? 그런데 아니야? 그 모든 것은 다 허무와 그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사라지는 거야. 결국 망하는 거야. 그런데 진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이거야. 딱 하나야. 그게 의롭게 사는 거예요. 풍부한 삶이 되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제 푸른 감람나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사항을 이렇게 저렇게 열거하고 이제 내 마음은 너희가 푸른 나무 같은 풍성한 복을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풍성한 복,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복을 우리 남전도에 해온 모든 분들이 다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집에 있다. 이게 힌트입니다.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있다. 우리 장로님들께 일일이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골프 동아리가 있고 뭐 또 이런저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동아리가 많이 있는데, 그런 동아리에도 참여하시는 분이 혹 계실 수 있잖아, 그죠? 뭐 로타리 클럽 무슨 뭐 하여튼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임의 주 핵심은 뭡니까? 교제지요. 그럼 교제의 방편, 도구는 주로 뭡니까? 뭐 술이고 도박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세상의 것으로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없다. 사람을 알고 내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 그런 동아리 모임들을 우리가 보통 참석하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동아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뭉친 연합기구, 남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입니까?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복을 쟁취했던 것이죠. 이미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자, 성경이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 가지가 꺾였습니다. 무엇에 꺾였다는 겁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악의 종로로 타는 이 사단의 자식의 가지에서 꺾여서 그런 돌감람나무와 같은 우리를, 창감람나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래서 돌감람나무와 같은 우리가 예수님 창감람나무에 접붙임되어서 예수님처럼 창감람나무가 되었다.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접붙일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꺾여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접붙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이 푸른 감람나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 창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았다. 이게 바로 이제 푸른 감람나무, 크고 무성하고 또 아름다운 가치 있는 열매를 맺어서 가치 있는 무수한 일들을 해내는 이런 수확이 있는 나무가 되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남전도의 연합 사역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부 노예든 또 다른 어떤 노예든 두 중요한 기구가 있어요.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여전도회 모임이 있을 때 오늘 빌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여전도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기도하는 일이나 예배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 우리 남전도회 사업에도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이 또 많이 참여해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일이다, 그 생각을 하고 그 일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몸담은 주일학교 연합회 일도, 그래도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또 연합회 일에 힘쓰는 분들이 계속 나와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축복의 논리, 전도의 논리와도 같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은 단순히 복음의 확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로 나가야 되고,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나가야 되고,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된다. 동부연합회에서 전국연합회로 있다면 초교파적인 연합사역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고, 모든 연합기구는 하나의 연합기구다.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기쁘심을 이루어 가야 되고, 그 이루어 간다는 것이 오늘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의 가지에 접붙임된 것 같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고요, 하나님께 접붙여졌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하나의 모임, 나뉘어진 모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다툼이 있는 모임이 아니고, 의견이 다른,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서로 분쟁이 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모임. 그래서 더 큰 파워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모든 신분에 대해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의 교적은 교회에 속해 있지만, 우리 광안조항교회 성도님들은 광안조항교회 성도로 교적이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있다. 바로 우리의 교회는 하나인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 말은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름을 더욱더 사모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이름 더욱 사모하여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삶이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시편 52편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감람나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지만 악인 도액과 같은 삶의 모습이 혹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지워내는 삶이 또한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섬김 가운데서 열매 맺혀질 수 있기를 남전도의 모든 연합회 우리 회원들과 우리 광장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나 승리와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